오늘은 낮은 자존감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과 또 일본 선교사님과 이렇게 동시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말레이시아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보면서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좀 사역이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말레이시아 가면 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을 동경하고 또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환영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꽤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말레이시아 상황이에요. 반면에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시당한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옛날에 우리를 지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더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업신여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물질 가지고 선교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물질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반면에 이게 저개발 국가들에 가다 보면은 복음보다도 쉽게 줄 수 있는 게 물질이니까 선물 주고 돈 주고 잠깐 이런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겠구나. 상황이 자존감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사역, 그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갑과 을이라 그러는데 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의식의 문제인데 대부분은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약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약자다, 나는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뭐냐? 상황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 사람을 다니엘로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적으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가 무슨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끌려간 존재인데.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또 분명히 약자고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요, 자존감을 갖기에는 좀 악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이 유교 문화 자체가 우리의 자존감을 박살을 내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영향이 있는지 우리 외국 나가 보면 우리 꽤 잘 살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흑수저래요. 그리고 헬조선이라 그러고. 외국에서 이해를 못해요. 니네가 왜 그래? 뭐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유교 문화, 또 하나는 사탄은 항상 우리 자존심을 깨버리거든요. 또 하나가 세상. 그러다 보니 계속 공격을 합니다. 뭐 칭송 안 해요. 거의 비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좀 이렇게 가벼운 것 같아요.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딩크라는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임하고 난 다음에 2번인가 5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서대0이 아니고 5대0이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왜 비싼 돈 들이고 왜 왔나. 그러다가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엔 좀 너무한 일이 벌어져요. 외국 사람인데 주민등록증 주자 그랬어요. 빈증 주자 그랬고 심지어 일부분에선 대통령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삼겠다. 기억하십니까?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업과 다운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한 명 더 예를 든다면 김성근 감독, 한화죠. 한화 야구 감독인데 한동안 영웅이었습니다. 못하는 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팀으로 변화가 시켰던 공포의 외인 구단이다. 이러다가 금년에 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너무 늙었다. 70 넘은 사람이 왜 와 있느냐. 이게 듣기 민망한 얘기들을 막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가에 있어서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한국은요, 이게 최고가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놔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유교 문화는 세우는 문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격하는 거. 공격하는 것을 자기가 잘난지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게 뭐 공명정대한 걸로 알고 있고. 격려가 없습니다. 끌어내립니다. 그 높아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외국에서 이제 좀 유명해지고 오면은 또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쉽게 남들을 인정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비난합니다. 저는 남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남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남자 살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좀 웃잖아요. 그러면 왜 웃냐 그래. 실없이 왜 웃냐고. 하여튼 뭘 해도 욕먹는 거예요. 웃어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울잖아요. 울면은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된대. 그죠? 그러면서 운다고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예수님도 우셨는데. 그죠? 나사로 앞에서 우셨고.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뭐 회파됐다는 걸 보고 울잖아요. 느헤미야 1장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사실 남자가 우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걸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인정 안 해주는 것을 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진짜 애들 잡는 부모들 되게 많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인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해요. 성적 D를 맞아옵니다. 그럼 물론 욕 먹어야죠. D가 뭐냐? D가 뭐냐? 네가 뭐 소독약 이름이냐? 왜 D냐? DDD냐? 그러면 막 욕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C가 나오죠. C 그러면 네가 뭐 선교단체냐? 왜 CCC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B를 맞으면 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B가 뭐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A를 맞아와요. 그럼 A면 만족하나요? 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너 같은 놈한테 A를 주는 니네 학교 엉터리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A까지 가면은 이제는 비난이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는 거예요. 평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절대로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 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던 목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구조적인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으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왜 깨져버리냐면 상대방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삐딱한 거예요. 병든 건지도 자기는 몰라요. 옷이 예쁘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옷만 멋있다는 거야?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병든 여자들이 이런 여자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요. 나 대 A로 생각해. A 그러면 A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오늘 예쁘다 그러면 어제 미웠어. 꼭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병이죠, 병.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들은 좋은 말 합니다. 근데 한두 마디 나쁜 말 하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압도해버리는 그 이상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존감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조건 얘기할 때 자존감이 높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어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겠죠? 전 2가지로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데, 첫째는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주고 뭐 사람의 발버둥 갖고 절대로 자존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늘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이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지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는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명이 누구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포로예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냥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을 집어넣잖아요.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목표도 하나님의 목표, 사명도 하나님의 사명. 누가 자기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원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 있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엉뚱한 갖고 지금 싸움 벌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좋은 휴대폰 가지고 있어. 나는 뭐 GXX인데 나는
뭐 애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지? 너 자동차 뭐 몇 cc 타고 다니니? 나는 더 좋은 거야. 나는 외제차야. 나는 동그라미 4개가 붙어 있는 차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갖고 싸움을 벌인다 그러면 절대로 자존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거 나오니까.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마다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 좋으면 맨날 자기 살아온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교 가서도 할 얘기도 없는데 자기 살아온 얘기 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온 얘기 들으면요 2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한심해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잠깐 무시하게 돼요. 아이고 거지같이 살았네. 그 뭐하러 얘기해요? 살아온 얘기를. 또 그다음에 이제 뻥치면서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유 저거 자랑질이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살아온 얘기하면 뭘 얘기를 해도 다 욕먹어요. 한심하다, 자랑질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요. 연약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 도우셨던 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궤도를 바꾸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일, 내가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이 선교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일, 하나님. 갑자기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영광스러워지고 같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인생을 가득 채운 것. 그러면 여러분들 자존감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뭐 예를 하나 든다면 다윗 아버지한테 무시당했잖아요. 어머니한테 무시당했잖아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올 때 7명 아들은 부르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있냐 그랬더니 뭐 하나 더 있긴 있는데 뭐 이런 말투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당하잖아요. 자존감 밑바닥.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한마디 남겼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근데 그가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뭐 노력해가지고 내가 셋째 형보다 좀 더 인정받을래, 내 다섯째 형보다 인정받을래,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채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이건 괜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자존감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기 인생을 뭐로 채워요? 하나님을 채워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강력했고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뭐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은 굉장히 뭐 그 유복하게 자란 분 같이 보여요. 얼굴이 아주 이게 귀족 티가 넘쳐나는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나는 그 전남 한 구례나 남원쯤에서 오신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공부했대요. 나 그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외모로 보면 굉장히 귀티가 나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이거 때리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자기 속에도 불끈불끈 그렇게 온순해 보이는 분인데 그런 유혹이 여러 번 있었대요.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이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사모님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주먹이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였었냐. 이 여자도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그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아내는 맞고 살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 있죠. 그럼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지만 저 사람 위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우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잔혹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렌즈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자기 인생에 다 하나님을 집어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다 채우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인데 포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귀티나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이 먹는 거 니네가 먹는 거 안 먹어. 나는 수준이 달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잠깐만 세상 탓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속담으로 하는 게 도배해버리는, 하나님으로 다 도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든다 그러면 상대가 잘해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길은 뭐냐면 누굴 만나든지 상대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이 8절과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 뒷부분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환관장에게 부탁하면 환관장이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구한 거 아니에요. 환관장은 누구예요? 뭐 넷인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편이지 뭐 다니엘 편이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서 시도도 안 해보면서 내가 어디 비빌 데가 없어. 누구한테 얘기를 해. 해보지도 않고 얘기해봐야 들어줄 리가 없어.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저 얼굴을 봐. 저 들어주게 생겼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자기도 별로 잘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빼놓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나쁜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이 이거예요. 밥 먹으면서 누구 욕만 하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먹 믿고 살아야 되고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뭐 이러고 살잖아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손님이 오면은 물건을 사줄 사람이라고 믿어요. 너무 사줄 사람이라고 믿어요. 제가 파우치가 꽤 많은데 꼭 살 거라고 믿어가지고 하나 더 사온 거 있죠. 분명히 살 거라고 믿으면서 이 색깔이 어울리네 해서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상수리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굴복했어요. 사갖고 왔다고 그거. 2만 원짜리. 부산역에서. 내 미쳤지 진짜 그거. 그죠? 인터넷에서는 11,000원인데 2만 원 주고 샀어요 그거를. 그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근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상대방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사줄 사람이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다니엘의 위대성이 어디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내가 말하면 그는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오늘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대적으로 여겨요. 다 우리 편 하나도 없고 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환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쟤네들이 다 내 욕하고 있을 거야.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어디 가지도 화장도 못 가. 내가 간 사이 욕하려고 그러지 뭐 이러고. 다 그냥 다 내 대적으로 여겨버린다고. 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액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 몇십억씩 되는 거라고. 굉장히 큰 건데. 그러면 고마운 사람이고 믿어주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벌써 이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말이나 하지 말지. 그냥 느끼면 되는 건데 말까지 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 막 정이 내려버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주 등쳐먹는 사람이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병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 다음 행동은 볼 것도 없죠. 이상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청지기는요. 주인을 좋은 분으로 믿는 거예요. 좋은 분으로. 분명히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러는 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 나오죠. 거기 과부가 나오는데 이런 시각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이 과부가 대단한 거예요. 과부가. 이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소문난 나쁜 놈이에요. 자기도 고백하잖아요. 그 누가복음 18장 4절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누구 얘기예요? 재판장 얘기예요.
자기도 자기를 알아. 어쩜 이렇게 자기 자아를 잘 아는지.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해. 자기가 그래, 자기가. 그러니 뭐 딴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불의한 재판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요. 가봐야 씨알도 안 먹혀. 바늘 하나 안 들어가. 불의하니까. 근데 과부는 어떤지 알아요? 아니야. 내가 말하면 들어줄 거야. 내가 열심히 말하면 들어줄 거야. 누가 당황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당황했어요. 나를 이상하게 대우하네? 평생 자기도 그렇게 믿고 온 사람 오래간만에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나를 믿어? 믿어지지 않아?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믿어? 과부가 믿은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내 요청을 들어줄 재판장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불의한 재판장을 변화시켜서 응해줘야 안 해줘요? 응해주잖아요. 대부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우리 회사는 망할 것이다. 그럼 망하는 거고. 나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나는 매력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매력 하나도 없고. 그런데 반면에도 나는 50이 되어도 매력 있는 사람이야. 속 사람은 후패하나 겉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뭐 이런 사람들 그죠? 다르죠? 바뀌었어요? 예. 바뀌면 또 어때? 뭐 밤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 믿음 위에 믿음, 그죠?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 다니엘 같은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권위와 친해지라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권위 그러면 참 우리 민족이 잘못된 훈련을 자꾸 받고 있는 것 같아.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이렇게 권위들이 있잖아요. 권위를 뭐 총장, 교수님들. 그럼 권위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를 도와줄 뿐이다. 그렇지 않아요? 권위가 나를 도와주지. 자기 백성을 도와주지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뿐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아놓고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니까요.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 다 나쁜 놈들이야. 말도 안 해봐요. 그리고 분명히 안 도와줄 거야. 우리 등쳐먹을 놈들이야. 이런 거로 머리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검증되지도 않은 어떤 사례들을 쭉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정치인들은 다 돌아가신 옛날 분들이야. 황희 뭐 이럴 때, 뭐 세종 때 뭐 이런 사람. 좋은 장군들은 지금 없어. 다 돌아가신 분이야. 이순신 뭐 이런. 이게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상태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가서도 마찬가지, 유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이 오면은 유태인들은 가가지고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저 교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줄 뿐이다 그러면서 자기 아쉬움을 얘기하고 부족함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도와주죠. 근데 우리는 교수님 오면 도망친대요. 괜히 잡히면 뭐 점수 깎여 이러고. 그래 죽어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니 수업 시간에 대화도 안 하고 그죠? 물어봐도 그냥 숨어 있고 그 성적이 나올 리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유태인 같은 애들은 공부도 못하는 한심한 놈들이 벌써 뭐 그냥 나 공부 되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나중에 교수님이 불쌍해서 애들에게 건져줄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사고가 났는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권위는 자기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도울 길이. 그래서 죽기 직전에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는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진작에 말할 걸. 맨날 진작에 뭐 후회만 하잖아요. 후회만 하는 인생. 다니엘의 자존감은 이런 거였어요. 환관장에게 구할 때 들어준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 자매들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어떤 예쁘게 생긴 자매가 지나가는데 어떤 형제가 이렇게 무거운 걸 대신 들어줘.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저 나쁜 놈. 저 송혜같이 예쁘니까 들어주는 거야. 안 그래요. 남자들 그렇게 나쁜 놈들 별로 없습니다. 왜 들어준 거예요? 그 여자가 들어달래서 들어준 거예요. 여러 번이 가서 들어달래도 들어줘요. 웬만한 괴물 아니면 들어줘요. 괴물이라 하면 외모가 아니고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연결을 잘못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싫어하냐 하면 무례해서 싫어하는 건데 자기는 가난해서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참 염치가 없어서 싫어하는 건데 자기가 못생겨서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연결을 엉뚱하게 하지 말아요.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를 돕게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야 돼요.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철학기도 분명히 제가 설교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궁금해서라도 나올 것이다. 봐요. 지난주에 안 왔던 사람 많이 나왔잖아. 여러분 왜 왔는지 알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난 여러분이 양심 있는 인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거다. 그죠? 분명히 올 거다. 분명히 기도할 거다. 지도자가 할 일은 뭔지 알아요?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기둥같이 쓰임 받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 짱돌 같은 녀석을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그러잖아요. 믿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존감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뒤바꿔 주시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 가다 보면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결과는 다 좋아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참 제목도 무지기네. 유정옥이라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쓰신 책이에요. 12년 전 책이에요. 2004년 책. 거기 뭐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12년 전에 쓴 책인데 아들이 군대 가긴 게 또 몇 년 전이니까 한 15년에서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이제 군대가 지금같이 좋은 군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악질 고참이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려서부터 천식이 있었대요. 계속 기침하고 호흡이 좀 딸리는. 그런데 이 악한 악질 고참이 그걸 알고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무장하고 난 다음에 운동장, 연병장을 한 바퀴 뛰고 난 다음에 밥을 먹게 한대요. 천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폐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호흡이 약한 거 아니에요. 완전 군장을 하고 한 바퀴 뛰고 온 다음에 밥 먹어. 그러면은 숨이 헐떡이니까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리고 먹을마 하면 식사 시간 끝. 그리고 거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굶는 거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죽을 상황이죠. 그러다 휴가 나왔어요. 힘들게 어머니한테 콜한 거예요. 엄마,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보통 엄마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간다, 엄마 부대 간다. 그러고 가가지고 중대장 만나고 뭐 소대장 만나고 그러면 걔는 죽는 거예요. 남성 사회는요, 여자들이 끼면 안 돼요. 여기 엄마들 괜히 끼면 그 아들 죽습니다. 내가 진짜 얘기합니다. 죽습니다. 말하는 놈은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게 이제 남성들 사이는. 남성 사이에서 내가 볼 때 주먹 없는 곳은 없어. 다 어디나 주먹이 다 있어. 여자들은 이해 못하죠. 다 숨어서 때리고 숨어서 맞고 다 그래요. 어딜 가나 없는 데 없어요. 그건 동서양 가릴 거 없어요. 그건 어디나 다 그래요. 심지어 전우사끼리 모여서도 주먹질해요. 그러니까 그건 남사는 항상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흥분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 되셔. 그리고 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지침을 내린 거예요. 절대로 상관에게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죠? 악한 상전에게도 순종하라. 그 말씀 인용하면서 순종해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냐?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내가 연병장을 돌 때 그 시간이 있지 않냐? 거의 군인들이 시간이 맞으니까 그때마다 나도 기도하겠다. 엄마가 기도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2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첫 번째 문장이 할렐루야.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죠. 내용이 뭐냐 하면 천식이 다 나왔대요. 천식이 다 나왔대요. 그 악질 고참이 그러는 사이에 계속 헐떡이다가 와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밥을 안 먹어서 천식이 난 건지 뭐 뛰다가 이게 뭐 막힌 게 뚫린 건지 아니면 천식이 한심해가지고 이제 떠나가 버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천식이 다 나와 버렸대요. 내가 볼 때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 그동안 이놈이 너무 먹은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기쁘다고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고참 찾아갔대요. 고참 붙들면서 내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우리 뭐 당신 때문에 내가 천식이 나왔다 그러고 그랬더니 미안한지 그 다음부터 이제 괴롭히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끝났죠? 그렇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상관의 괴롭힘도 해결해 주시고 자기 삶의 근본적인 거 천식 그것도 해결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제발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허황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존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젓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열악하고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거울을 깨고 싶을 정도로 뭐 이상하게 생겼고 상체만 길고 머리만 크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눈은 작고 머리카락은 없고 가슴에만 털 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채우면 자존감 올라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가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잘해줄 거야. 저도 오늘도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날 잘해줄 거고 어디 가서 내 욕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칭찬할 거고 그죠?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올 거고 분명히 저 분명히 자던 사람인데 깰 거야. 이 소리 듣고 분명히 깰 거야. 그리고 와서 응원해 줄 거고 만나줄 거고 격려해 줄 거고 그죠? 그럴 거라고요. 선교도 열심히 갈 거고 헌신할 거고 이제 토요일 날 리더 모임 할 거고 리더 모임에도 열심히 나올 거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또 유익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들이 또 회복이 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낮은 자존감의 상황에서 다 자존감이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다 채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잘해줄 것을 믿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과 같은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